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연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곳에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모든 생각들, 우리의 하나님 필요와 우리의 하나님 불만과 불평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경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알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5월입니다. 정말 빠르게 5월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어제 외부로 좀 나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외부로 나가시고 야외로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외부로 나가면서 그 초록색,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초록색이 정말 이쁜 초록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옅은 그 초록색, 이제 8월쯤 되면 약간 어두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지금 옅은 그 초록색이 너무나도 생명력 있고 뭔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드는 이 세상과 계절처럼 우리 연희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물드는 우리 가정, 우리 연희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연희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을 복음 들고 한 손을 사랑을 들고 모두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르고 계절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진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이 있는 이 계절처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덮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연약한 모든 것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회복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일상의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갈 발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회복과 풍성하게 이제 만들어가야 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연희교회와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는 그 어린 나귀 30을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 길르앗 땅에서 오르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MZ세대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의 특징을 보이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또 이 세대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요하는 성향을 가진 그러한 세대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따님에게 했던 말씀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자식은 돈을 모으지 않아요. 여행을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라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라는 세대들이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쓰는 세대인 거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하고 못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표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교육자실에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이해하는 분위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나이 많은 꼰대 같은 저를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세대가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다름이지 틀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라는 것은 오늘날 시대 경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표현하는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뭐 같아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사기 1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사들에 대한 표현이
그들을 정의하는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것이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돌라 이후의 사사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은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다른 아비멜렉의 특징과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10장 이후에 나온 사사들의 성향들이 이전에 세웠던 전반기의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갔다라는 사사들이었다라면 후반기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이 내용을 딱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계속 그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여로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 호기롭게 나라를 나누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딱 세 번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딱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을 다 통솔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왕을 보고 또 그 모든 정통성들을 따져봤을 때 자신이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길을 막아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지역에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이제 절기마다 섬겨라라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 특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죄를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억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 돌라라는 사사가 정상적인 사사가 아닌 아비멜렉을 뒤를 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좀 힘들지만 1절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상한 내용을 찾으셨어요? 이상한 내용을 제가 찾으라는 표시로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 본문 몇 개를 더 볼 텐데요. 우선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맨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다른데요. 이 앞에 있는 전반기 사사들은 어떻게 사사가 되었습니까? 백성이 어려움에 닥쳐서 눈물 흘려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원까지 보시면 내용상 다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을 뒤이은 돌라라는 사사는 뭐라고 써 있냐면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능동태로 써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사사가 될 거야. 나 사사야라고 일어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직분이 사사의 직분에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유추어 볼 때 아비멜렉이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기브온의 첩의 자식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졌냐면요. 요담을 제외한 청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였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외갓집인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요. 세겜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자기 눈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 과정 속에 이 왕대에 그 여인이 떨어뜨리는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 안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내가 그 사사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사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돌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주하는 땅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땅을 그 사람은 살지 않았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안 보이시겠죠? 이게 이 에브라임 땅 위가 므낫세 땅이고요. 그 위에 조그맣게 녹색, 진한 녹색이 있는 부분이 이사갈 땅이에요. 네. 안 보이니까 이제 아무튼 땅의 거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세겜의 지역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이랑 이사갈이랑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사람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아비멜렉을 이은 사사의 특징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동일하게 야일이라는 사사도 혼자서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사의 특징적인 내용이 뭡니까? 4절을 보시면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도 30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사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그 지역을 얻을 만하다라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사사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라가 되어버린 시대, 이 시대의 특징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으려면 아내도 많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건사하려면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플렉스했었던 것 같아요. 막 돈을 더 썼던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 모두에게 좋은 탈 것도 줬고 아들이 거주할 만한, 통치할 만한 동네 하나씩을 다 줬어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거죠. 돈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4절 말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읍들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본 야일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하본 야일의 의미는 야일의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돈도 있고 자식도 많고 다 많고 이렇게 해서 사사 기간을 쭉 보내고 나서 남은 게 뭐였습니까? 남은 게 뭐였습니까? 자기 이름이 남았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으로 한평생 그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사람들 뒤 맨 마지막이 뭐가 남았냐?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 그를 생각했을 때 더 크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떠한 풍성함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동네 봐, 저 사람 엄청나게 부자였어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과정보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이름을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이 앞서는 사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팔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과 일맥상통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와 그 신앙의 상태를, 그리고 신앙의 대표자들을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세대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표현으로 세대를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27일자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 신뢰도가 급격히 이제 추락했다라는 기사를 보는데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GM 캠리서치에 의뢰해서 31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로 나타냈대요. 올해보다 2년 전에 조사했었을 때보다는 13.7%가 떨어졌고 2020년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했을 때는 신뢰도가 31.8%, 그리고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는 20.9%, 그런데 올해 국민일보에서 조사했을 때는 18.1%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비율,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63.5%였고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답했던 비율이 8.8%였습니다.
응답자 중에 19세부터 29세에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11%고요. 60세 이상에서 27.7%로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왔나? 정부의 코로나 방침 지침과 대선에 대한 일부 교회 모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근거로 우리가 오늘 세대를 표현하다면 세상에 점점 신뢰를 잃은 세대, 그런 교회들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한 권을 다 보면 언제 부흥의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렇게 암흑기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구원받으면 좀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또 치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성경학자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300년을 이 기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정복기에 들었던 뜨거운 열정의 시대 이후에 300년 동안 이 시대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란 사사가 나올 때까지, 오늘 본문부터 이 하반기 이후에 계속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사가 나와서 이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 10장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암흑기의 마무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이라는 젖대고 어머니를 떠나서 그 성막 근처에 가서 살았던 그 작은 아이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나아갈 때부터 민족이 변화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이후에 어떤 세대입니까? 다윗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타락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 땅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에 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몸부림치며 가게 된다면, 작은 아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 그 작은 한 명의 시작,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시작과 작은 교회 하나의 시작의 돌아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타락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버려진 세대라 할지라도 다시 그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외침인 것 같아요.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 정말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나를 좀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좀 걸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 시작이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온전하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대학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고 이 시대를 보는 좀 특별한 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근대를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과학이 발전되면서 종교가 쇠퇴되는 시기가 이때부터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상을 표현해요. 이데올로기가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들은 스스로 이데올로기라 칭하지만 이는 단순한 용어상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신중심의 사관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 인본주의가 여기 중심에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오히려 모양은 바꾸지만 중심을 갖고 막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점령해가고 끊임없이 이게 넓혀져가는 종교다. 이 시대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보다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인간의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중요하고 아무도 그것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 생각해서 돌이키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이 작가의 시점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왜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돌이키고 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 가득한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인간으로 더 존엄한 존재로 더 귀한 존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는요 우리의 몸부림도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거든요. 예전에 내 모습보다 이렇지 않은데, 난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열망에 귀 기울이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우리의 몸부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커다란 일들이 그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의 눈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리는 그 귀한 주님의 사역, 이 코로나의 말미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연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혈을 지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비멜렉의 뒤를 잇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해 있던 세상, 무너져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서 사무엘처럼 작은 아이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과 유혹 가운데 오직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하는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돌아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높이며 나아가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일으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략은 오래가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은 소멸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해야 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 많은 사역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사회는 다시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겪었던 아픔만큼 이젠 또 회복되는 아픔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아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이 회복하는 모든 고통 또한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정권의 시작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정치의 기본인 국민을 위하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바른 다스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6월에 있을 또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이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직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정말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이 코로나 사각지대와 또 코로나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모든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잘 회복해야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의 삶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과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산업 등 모든 분야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와 새롭게 시행되는 코로나 사회 정책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정쟁과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의견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게 하시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 사람을 다스리는 바른 다스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리 당략과 정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아버지 기독 정치인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바른 다스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테러스 게임 치킨 게임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모든 일상이 새롭게 힘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회복의 은총을 더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마음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한부모 가정들도 많고 또 조선부모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전의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정의 달에 오히려 가정의 달로 인해 슬퍼할 영혼들, 또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할 영혼들을 더 찾고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가족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위치를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가부장적인 권위 또는 가정 안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권위나 냉담,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들이 가정을 주름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모두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가장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나 중심의 사랑, 내 마음대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은 오히려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나 중심으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진 않았는지, 나의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사랑하진 않았는지, 나의 부모님들을 내 기준으로 사랑하며 판단하진 않았는지, 오직 가족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배우자, 정말 이 가정의 달마다 이 시간이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와 때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의 자매로 서로를 용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서로를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의 행함에 있어 우리들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 화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가족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했던 가정에 화목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흐르는 교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풍요보다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가족의 풍요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풍요로 착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풍요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마음의 풍요보다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가족의 풍요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모든 은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오. 우리들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기대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경우요, 교회에서의 1시간의 예배로 아이들의 신앙 체계가 결코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1시간 이후에 가정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교회 주일학교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위탁해 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정에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 주일학교와 가정, 또 학교, 직장 사이에 많은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인 모든 지체들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때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모의 삶이 되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달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같이 위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자녀 세대의 믿음의 계승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의 주목을 받으면 너무 기뻤는데 점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심지어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상반된 모습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회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도 심지어 결혼식에 가는 것도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세대의 계승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부모 세대를 위로하며 정말 이들이 힘을 내어서 이 신앙의 계승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계승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가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경외의 비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마음에 새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모 공경으로 지키며 또 축복을 누리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청년 세대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소진되어 있고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3포 세대가 아니라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는 M포 세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은 그 중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로 이미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낭비라 여겨지는 것이라 말하는 황폐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시간들이 헛되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전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또 전적인 마음과 포용,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세대를 이루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만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부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만 보아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자녀 세대 가운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세대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세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더욱더 특별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신앙 계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멈춰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냉담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모 공경으로 지키며 축복을 누리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의 축복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세대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과 창업 등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청년의 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이 우리들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붙들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사랑과 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우리들의 각 가족들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안위를 위해 걱정과 염려는 하나 과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주님,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릎 꿇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가정이 냉담한 상태로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세대도 있을 수 있으며, 신앙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정말 막힌 벽과 같이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공유할 수 없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여, 이들 모두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 안에서 함께 화목하고 소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모 공경으로 지키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어린이와 어버이 사이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진학과 취업과 창업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신앙생활이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가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보다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을 위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청년들을 소모적인 부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하나하나를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앞서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묶인 것들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코로나의 상황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나는 과연 그러면 좋아진 상황만큼 어떤 사역과 또 어떤 헌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여러 가지로 낮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 또 그것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회복이냐고, 어떤 게 회복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일 쉬운 건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 하는 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넓고 쉬운 길이죠. 그런데 좁고 험한 길은 다시 이 시대에 맞춰서 보정하고 그 시대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교회의 사역들을 새롭게 코디네이팅 하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지혜, 사역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정말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세미나, 가정의 달 사역, 또 위임 감사 예배도 5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시간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 올려드림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소외되는 영혼들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5월 한 달의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 역시 그것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탁상 공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결정문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새벽이 되었든 금요일 밤이 되었든 아니면 주일의 나와 아니면 각자의 골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붙어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던 경건,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도, 교제, 봉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 기지개 켜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월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세미나와 가정의 달 사역, 의인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 교우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위 감사 예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나 서로 간의 의견의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온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의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탁상 공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의의 탁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사역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과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각 자리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결핍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그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필요성을 온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모습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 또 세미나, 또 가정의 달에 어린이, 어버이, 또 우리 교사, 청년주일, 또 모든 모임들 주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서로가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토요일에 또 위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한 사람 한 세대 특정 사람들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 교우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화합하여 하나 되어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소그룹부터 우리 각 개인의 예배들까지 주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여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오직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상 공론의 자리에서 내려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살아서 깨어 기도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지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은 편하게 밖에 소풍도 가고 정말 이 햇빛을 밖에서 걸으며 맞이할 수 있지만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유를 누리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박탈된 자유 가운데 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상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과 3월과 4월에 교회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 때는 잘 모르지만 장례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우울함, 또 마음의 힘듦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감, 무기력감, 상처로 떠나있는 영혼들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각종 질병,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치유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함께하였사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각종 질병,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회복되는 작은 소식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있습니까?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상처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많은 장례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공허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빈자리, 떠난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때로는 천국의 소망 또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주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령의 나이를 힘든 시간에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은 패할지라도 주의 사랑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강건한 삶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공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공허함과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냉담하여졌거나 돌같이 굳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마음에 여전히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감히 하루가 아닌 1년처럼 10년처럼 흐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비록 쇠하여지나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강건함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대를 두루 비추시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